이 자리는 목사로 올라온 게 아니라 긴밀히 성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성도의 교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안타까움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알기에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근데 찬양팀 마이크를 새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교회가 지금 마이크 살 때가 아닌데. 그 친구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찬양팀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게 힘쓰지 않고 찬양 순서가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 집중이 풀려서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되면 그때야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그런 기존에 다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찬양팀이 지금 마이크 하나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면 알았기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기에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한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마이크 바꿀 때가 아닙니다. 감사하게 저랑 그 은혜를 나눠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양 시간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은요, 이 교회의 예배가 찬양이 뜨겁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집사님 처음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찬양 첫 곡부터 은혜가 됐고 두 번째 곡부터 못 부르겠더라. 저번 주 찬양 끝나고 우리가 무슨 고백했죠? 은영이도 그랬고 찬양이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되어지더라. 여러분 저는 연습할 때부터 울컥울컥합니다. 콘티시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콘티시 할 때는 울어도 괜찮으니까. 연습할 때도 울컥울컥 해가지고 숨기려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신 분들이 대체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 근데 저번 주 찬양 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게요. 음향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음악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음향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음향입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습니다. 건반이요, 은영이가 전공자인데 오늘은 찬미가 없어지지만 은영이가 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연습 많이 하지 않는 찬미가 칩니다. 드럼이요, 잘 해주고 있지만 저번 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습 때 우리가 맞추자라고 했는데 막상 할 때 남일이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해버렸습니다. 남일이가 못한다는 뜻이야. 은영이랑 저런만 웃었는데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전공자들이 보면 진짜 진절이 칠 겁니다. 제가 전공자들이랑 만시한테 해봐서. 왜냐하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연습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보완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하고 있어서 연습 시간을 확보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원래 싱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요즘 목이 안 나와서 성희 목사님이 같이 싱어 서주시는데 오늘처럼 저번 주에 안 했습니다. 아시죠? 계속 마이크 띄고 찬미 그나마 하는데 저번 주 은영이랑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예 마이크를 돌리고 시작하더라고요. 선교라서 아예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증상 알았습니다. 금요일날 왜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이따가 나눌 때 말하려고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수술해서 뭔가 잘못된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래 갈 것 같고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아예 안 나옵니다.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연습 시간 부족하죠. 음향 안 좋죠. 전공자 아니죠. 인도자는 목소리 안 나오죠. 싱어는 부끄러워하죠. 근데 평가가 뭐냐면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저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뜻은 제가 음악을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노래를 잘한다는 뜻도 아니며 기타를 잘 친다는 뜻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대단하다는 뜻도 아니며 더욱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해봤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있는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나의 찬양 인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할까? 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면 은혜가 있다고 할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정말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 누려서 모든 순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순간 누구보다 진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밤을 새서 찬양할 수 있으며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된 한 주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화려하게 찬양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다 댔을 때 비비지 못할 수 있지만 자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찬양할 때 은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았나?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진 않나? 이럴 때는 교회 탓을 할 게 아니라, 음향 탓을 할 게 아니라, 누군가 대표자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를 가졌습니다. 그치, 마이크 바꿀 때가 아니지. 그치, 외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신경 쓸 때가 아니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돼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도 돼? 라고 하셨죠? 뭐 안 와도 괜찮죠. 전사님이 설교 다 준비해 주셨고요. 남일이가 전화해서 찬양인도 다 준비해 줬어요. 제가 안 온다고 예배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형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안 왔습니다. 오늘 맡기고. 근데 저는 이곳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예배해야 될 가족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낳는데 나와도 되냐? 저에게서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자리였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승부 못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잃게 된다는 걸 다 같이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도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 먼저 경각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할 때에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